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이 절기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81편은 16절까지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81편 1절에서 이제 5절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1편 6절에서 16절까지에는요. 예배 인도자가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1편 6절에서 10절을 중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6절과 그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던, 구원하셨던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이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노예의 짐을 벗기셨고요. 그들의 힘든 일손을 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이 몽땅 다 애굽의 그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이제 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이렇게 점점 번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은근히 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많이 자꾸 번성하다 보면 만일에 애굽에 전쟁이 터졌을 때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적군과 한패를 먹고 이제 우리하고 싸워서 나중에 애굽을 떠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키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까지 세우고는 그들을 감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횃불 언약, 그거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 왕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이렇게 보내라, 예배하러 보내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은 나는 보낼 수가 없다라고 강팍하고 완강한 마음으로 계속 반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내심으로 그들이 결국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는 출애굽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는데요. 광야에는 뭐 식료품 살 데도 없고 뭐 옷 살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이스라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충족시키셨죠. 심지어는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0절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너의 입을 넓게 열어서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을 향한 그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고요, 우리를 친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실 기쁜 뜻,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기쁜 뜻을 세우셨구나라는 그 기쁜 뜻이라는 말에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서 자녀 삼으실 기쁜 뜻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셨죠. 이 사실인 복음,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게 바로 너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깨달음을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확정하는 도장을 우리 이마에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은 이유는 너는 하나님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 거야 라는 그 소속의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보증을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노력을 했다거나 내가 착했다거나 어떤 수고를 했다거나 돈을 낸 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기쁜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됨을 무척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절에 10절에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 입을 넓게 열어서 크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아까 찬양하는데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가슴이 막 벅찼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 어떠십니까? 마음이 많이 기쁘고 벅차오르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구나,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좌절하는 일이 있을 때, 뭐가 안 돼가지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 안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생기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늘 깨어서 담대하게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의미에는요,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대제사장의 몸이 되고 또 속죄의 양이 되어서 죽으셨을 때, 몸짓해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아무 때나 제사장이 되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거에는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막 기도해 놓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남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상 깊게 남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는 연약하고 앞날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선 우리 앞에 있는 그 상황에 좋은 그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를 응답했을 때 우리의 장래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거죠. 그 침묵이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침묵은 장차 우리에게 더 좋은 유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게 없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해서 일단 내 유익이나 이기적인 걸 놓고 또 내 앞에 걸 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달라고 할 때 우리들 흔히 많이 경험하죠. 내 기도 제목이 갑자기 바뀌는 거를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내가 나의 유익만, 나의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8절 9절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경고는 너희 가운데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신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징벌을 주시겠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말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오늘 그 8절과 9절의 그 말씀인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뭐 점을 치러 갔어요, 뭐 불교 부처한테 갔나요? 뭐 그런 말을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상숭배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뺏긴 거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돈이 있어야 힘을 얻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어겨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외면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거스를 수도 있어. 그거는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내가 마음을 더 빼앗기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밤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열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답게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는요,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자신만을 놓고 제 가족들, 뭐 남편부터 딸들 사이까지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해도요, 딱 7분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30분 때로 1시간 기도하다 보면 중보기도가 많이 되는 거를 느낍니다.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거를 실현하고 배우고 정말 성숙하는 그런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암기력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이 들은 그 예화 가운데 하나가 진짜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이야기를 많이 알 것입니다. 올해 6월에 출판된 그 책 중 하나가요, 조지 물러가 경험한 기도의 재조명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많이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책이 출판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19세기에 3차례에 걸쳐서 콜레라 팬데믹이 와가지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조지 물러가
가장 타격이 심했던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에 고아원을 세웠다라는 그 사실인 거죠. 고아원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함으로 어린 고아원들을 크게 강하게 일으켜 세웠다라는 그 교훈이 이 시대에 큰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막 감동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원에 있는 그 고아들을 회사에서 채용하려면요, 고아들이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회사의 사장이 고아원에 와서 거꾸로 조지 물러에게 면접을 보는,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조지 물러는 매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을 200독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100독은 무릎 꿇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의 일화를 보면 그는 평소에 고아들에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돈이 없었다라는 거죠. 고아원을 세우고 싶은데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68편 5절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레마로 자기 마음 가운데 심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면 내가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총무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니까 어른이 다 책임지려고 내가 뭘 걱정해? 이렇게 이제 마음에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원을 세웠고 기도함으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돈 없다고 손을 벌려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을 다 해주셨고 다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조지 물러 일기가 책으로 출간돼서 나온 것 중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폭우가 심하게 쏟아지는 그 어느 날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물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아들을 다 식탁 위에다가 앉혀놓고 먹을 게 없는데도 빈 식탁에서 그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놓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고아원 앞에 한 마차가 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차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침에 갖고 온 신선한 빵과 신선한 우유가 나온다고 그러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까 인근의 공장에서 그 많은 직원들이 이제 야외를 가려고 하는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야외가 취소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갈 빵과 우유가 다 조지 물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배송되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지 물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60년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체험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함으로 기도한 그런 사람이 바로 조지 물러입니다. 그가 응답받는 비결 5가지 중에서 4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한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러는 성경을 200독이나 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할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도의 동기는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이 코로 숨을 쉬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그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영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 1회 동안에 작정을 하시고 정말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하고, 내가 또 부르짖어야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불을 뜨겁게 당기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만한 삶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삶도요, 사실은 교만한 삶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오고요,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함, 허망함들이 찾아와서 아마 못 견딜 겁니다. 돈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돈만으로 살아갑니까? 밥만으로, 떡만으로, 빵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부르짖고자 이 밤에 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 이 밤에도 또 새 일의 기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을 넓게 열어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간절하게 나의 그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인도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느끼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 어디서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18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좋은 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세일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기쁘신 뜻을 안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저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좋은 거 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됨의 체험을 알며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성숙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온갖 좋은 것,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